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이전 단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 권세자들에게, 국가 공무원들에게 지고 있는 의무를 다루었습니다. 이 의무라는 단어와 빚지다 할 때 빚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이 7절이었는데요. 그 7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일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일을 존경하십시오. 조세, 직접세를 말하죠. 관세, 간접세를 말하죠. 두려워해야 할 자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자 존경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거죠. 의무.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이것을 제가 한번 직역해 볼게요. 모두에게 빚을 갚으십시오. 이걸 의역하면 모두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한글 개역 성경은 모두에게 줄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그 줄 것, 이게 빚이죠. 이게 의무이죠. 이 말은 세상에 대한 의무, 세상에 대한 빚을 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세상에 대한 빚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무정부주의자입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나왔던 무정부주의자. 이 세상 권세자들에 대한 의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 지지 않을 수 없어요? 모든 국가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순종하라고. 그 빚을,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 의무를 뭐 하라고요? 다하라, 갚아라. 존경할 자에게 존경하고, 두려워할 자 두려워하고, 관세, 조세, 바칠 자에게 바쳐라. 복종과 납세의 의무를, 그 빚을 다하라 라는 말이죠. 왜 이 말을 제가 지금 길게 하냐면 오늘 본문 8절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은행 빚져도, 사람에게 빚져도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오역하기 때문에 이게 그 말이 아니거든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말은 빚을 졌으면 갚으라는 말이지 빚 자체를 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를 설명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해서 지고 있는 빚, 국가에 대해서 지고 있는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국가 구성원들인 신자, 불신자 구분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지고 있는 빚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의무가, 그 빚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랑에 빚진 자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돈 빌리지 마라, 돈 빌려주지 마라 라는 게 아니라 돈 빌렸으면 반드시 갚으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왜 사랑의 빚은 완벽하게 지금 당장 갚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했을까요? 다른 모든 빚은 당장 갚아야 돼요. 다 갚아야 돼요. 갚지 않으면 악한 사람이에요.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도 악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책망하듯이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는 사람도 악한 사람이에요. 돈 빌릴 때는 천사, 갚을 때는 악마. 그런데 사랑의 빚은 이건 너희들이 완전히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당장 갚거나 다 갚았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랑의 빚은 갚아도 끊임없이 의무가 남아있는 빚이다.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혜롭게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결정한 한 가정이 예배 끝날 때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오셨지? 성찬식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구나 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지나자매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나자매와 작별 인사를 나누지 않으면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그렇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스 유. 축복합니다. 목요일에 나그네 교회 옷가지들 여러분 별로 필요 없으셨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 주 지난주 잘 입고 있는데요. 그 옷가지들 이렇게 태연 형제가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작은 비품들을 잘 보시면 어떤 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교회당 안에 태연 형 집에서 온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먼저 안 쓴다 그러면 남에게 이제 해서 마지막 하나 이제 가져올 게 있어서 목요일 날 이제 그것만 이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이제 운전하고 한 10분만 가면은 그 친구들 집 아닙니까? 자꾸 콧물이 나오고 눈물이 나서 처음에 내가 감기 걸렸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근데 저도 막 눈물을 다 이렇게 참고 다 닦고 나서 이제 올라가서 그걸만 받고 아이들 마지막으로 껴안고 축복해주고 내려왔는데요. 사랑의 빚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랑의 빚이라는 게. 사람 사이에서도요. 사람 사이에서도 그냥 2년 한 2개월 정도죠. 만 2년 2개월 정도 있었던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내가 사랑의 빚을 다 갚았다. 이제 더 이상 그 사람과 사랑의 작별을 나누지 않아도 아무런 미련도 없고 아무런 미안함도 없고 아무런 아쉬움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이게 돈처럼 갚을 수 있는 거냐고요. 사람 사이에서도. 갚고 또 갚아도 다시 빚지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더 사랑하고 싶은 것이 사랑이죠. 한평생 우리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게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의무를 다 갚은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의 빚 다 갚았어. 나는 사랑 안 할래. 목사님이 오늘 예화에서 지나자매 예를 들었는데 그 사람은 그렇지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은 사랑의 빚이 없는 거겠지. 나한테 하나도 안 잘해줬으니까 어마어마한 착각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사랑의 빚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1절, 2절, 3절 사실 같은 말을 하는데요. 1절, 2절, 3절에서 사랑을 설명하려고 자꾸 율법을 설명해요.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관계를 보면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왜 우리는 사랑에 빚졌을까? 누가 나를 사랑해줘서 그렇긴 하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러니까. 누가 나를 사랑해줘서 그럼 사랑해 안 해준 사람은 사랑의 빚 안 졌습니까? 아니요. 누가 뭘 잘해줬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순종하라고 주신 그 모든 율법이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사랑에 빚진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왜 사랑에 빚졌냐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모든 율법이 사랑에 대한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사랑에 빚진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이해되시나요? 저 사람 나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 저 사람의 사랑에 빚지지 않았어. 나 저 사람 사랑하지 않을래. 그러나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율법을 순종해야 될 의무가 나에게 있다면 나는 그 누구에게도 100%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사랑해요? 내 부모가 내 어릴 때 얼마나 나를 학대하고 정서적으로 어렵게 했는데 그런데 내 부모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부모를 사랑해야 될 책임이 의무가 빚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랑을 율법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고 있는 그분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무가 다 무엇입니까? 사랑의 빛입니다. 8절과 9절, 10절이 사랑과 율법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서 남을 사랑하는 자, 사랑 자체도 행위이긴 하지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8절에 한번 나온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사실은 성령님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율법을 이루게 하신다. 오늘 본문은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게 한다. 같은 표현인데요. 여기 율법을 이루다라는 뜻 자체는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행하였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래요? 사랑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다. 이게 마치 여러분에게는 죽을 때까지 머릿속에 각인되어야 돼요. 사랑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다. 너무나 많은 교단들이 카톨릭, 개신교 상관없이 율법은 나쁜 것, 율법은 내버릴 것, 율법은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것,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는 것, 이런 도식을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안식일 율법, 음식에 대한 율법, 어떤 할례법, 그런 제의법들은 지키지 않죠. 왜? 그건 이미 다 폐기되었죠.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으니까. 근데 특별히 도덕법, 오늘 본문에 나온 도덕법, 성도가 성도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부모 자식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가정에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공동체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도덕법에 대한 순종이 사랑이라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곡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사랑하기만 하면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거짓말합니다. 뭐 하기만 하면? 사랑하기만 하면 율법, 규칙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의 사랑의 계명이 구약 성경의 율법들을 대체했다라고 착각합니다.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인데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행하라. 유명한 카톨릭 영성가 장 바니에와 그의 스승 토마스 필리페가 이렇게 미혹했습니다. 여성들을. 한 사람이 완벽한 사랑에 이르게 되면 거기에는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합법이다. 무수히 많은 신학자들이, 무수히 많은 영성가들이, 신부들이, 목사들이 사랑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는 이 단순한 성경의 가르침에서 얼마나 많이 이탈하는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정말 완벽한 사랑에 이르렀는지는,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이 겉만 화려하고 회칠했을 뿐이고 그 속에는 온갖 썩은 음욕과 탐욕이,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무덤인지는 그의 모든 행동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따라 판별됩니다. 여러분의 목사들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영적인 스승들을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세상이 박수 쳐주는 착한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고 그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의 도덕법에 순종하고 있느냐로 판단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간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도둑질하고 탐한다면 그 사랑은 탐욕적인, 마귀적인 거짓말입니다. 나그네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선한 율법들을 주셨습니다. 그
그러므로 그 율법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바람이, 그분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 선한 율법을 순종해 보면 이것이 왜 이토록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알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무거워 보입니다. 무서워 보입니다. 나에게 손해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순종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사랑이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는 이 말씀을 주중에 묵상하면서 제가 오렌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한평생 미혹되지 않고 선명하게 이 관계를 설명해 줄까 하다가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렌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율법들은 이 오렌지 안에 들어있는 그 오렌지 과즙, 알갱이들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이 400여 개, 어떤 사람은 율법이 800여 개, 세는 사람들마다 숫자는 다르지만 이 안에 800여 개 혹은 400여 개, 1000개 가까운 넘는 무수히 많은 율법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율법을 빼내어 버리면 더 이상 얘는 오렌지가 아닙니다. 껍데기만 남은 오렌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빼내어 버리면 껍데기만 남은 가짜 사랑입니다.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제껏 잘 지켰으니 이제 더 이상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사랑의 빚 진 적 없어. 나는 사랑의 빚 다 갚았어. 아니면 누구를 향해서 나는 이만큼 사랑했으면 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사랑하고 사십시다. 두 번째 구절은 사랑은 율법의 요약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사랑은 율법의 빈틈이라고 말합니다. 구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율법은 사랑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율법의 명령들은 사랑에 대한 다른 표현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간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그 친구의 좋은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정말 함께 기뻐해 줍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척 할지라도 그 친구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친구와 경쟁하는 그 친구의 좋은 것은 탐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밉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살인하지도 도둑질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랑의 율법을 포괄적으로 요약하면서 사랑의 율법을 포괄적으로 요약하면서 동시에 이 오렌지 비유처럼 곳곳에 들어있는 율법들 사이의 그 빈틈까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오렌지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사랑과 율법의 관계를 맺게 하셨을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의 빚을 갚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쉽게 빠지는 양극단을 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극단을 이미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데 율법 지키지 않는, 율법을 무시하는, 도덕을 초월하는 진짜 영성인이라고 말하는 그 거짓 사랑, 양의 탈을 쓴
늑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가짜 사랑의 극단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또 하나의 극단은 사랑 없는 율법입니다. 사랑 없는 율법은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메마르게 만듭니다. 나 안식일 율법, 주일 율법 지켰어. 나 헌금하는 거 지켰고 그 사람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기본적인 의무를 다 했어. 근데 사랑하지는 않아. 예배 드렸습니다. 헌금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사랑 없습니다. 남편 노릇했습니다. 아내 노릇했습니다. 자식 부모 노릇했습니다.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도 받고 성찬도 받고 기도 시간도 지켰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한 사람인가? 율법을 붙들고 사랑을 놓아버리면 메마른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또 하나, 사랑을 놓아버리고 율법만 지키는 사람은 거짓된 자기 변명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아무리 수백 가지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율법은 우리의 삶 전체를 커버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담배 피지 말라는 명령이 성경에 있나요? 술에 관해서는 너무나 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죠? 술에 관해서 너무나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쳐다봐서도 안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쳐다봐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취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음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술은 너무나 다양하게 섬세하게 가르쳐 놨습니다. 술은. 담배에 대한 율법 있나요? 담배에 관한 가르침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담배를 피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C.S. 루이스 담배 피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담배 피웠습니다. 만약에 C.S. 루이스가, 스펄전 목사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의 담배의 해악을 알았더라면 그분들은 피지 않았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들의 설교와 글들을 제가 많이 읽은 편인데 그분들의 인격과 삶을 볼 때 얼마나 그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사랑했는지를 저는 압니다. 잘 보세요. 담배에 관한 율법은 성경에 없으나 그 모든 것을 뭐가 요약한다고요? 사랑. 그 모든 빈틈을 뭐가 메운다고요? 사랑.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사랑.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담배 피는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담배 피는 것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담배 피기만 해도 애가, 그 자식이 여러 가지 장애를 안고 나온다는 것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남편이 담배를 필지라도 애가 그럴지인데 내가 담배 피는 것이 내 몸에서 태어날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제가 싸우지 않습니다. 이웃들과. 싸우진 않지만 정말 제가 소리쳐 말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이번 주에 화장실에 제가 딱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3층에 우리 스튜디오 하시는 사장님이 3층 화장실도 있는데 거기는 담배 피면 본인들 직원들 냄새 나니까 여기 화장실에 담배 연기를 쫙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문을 딱 들어갔는데 이분이 딱 나왔는데 이미 담배가 꽉 차 있어요. 그때 순간 제가 0.01초 사이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 타이밍을 놓치고 제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고 어색하게 나오려고 할 때 제 머릿속에 이분을 부끄럽게 하기보다 내가 담배 연기를 마시자. 그리고 그 안에서 담배 연기를 마시고 밖에 나와서 허파에 더 이상 바람이 나올 바람이 없는데 헤 거리는 거 아시나요? 이미 폐병과 결핵성 늑막염과 기흉을, 폐에 관한 3종 세트를 제가 다 겪었기 때문에 저는 폐병으로 죽을 확률이 많은 사람입니다. 담배 연기에 굉장히 민감한데 제가 항상 웃으면서 미소 지으는 그 사장님, 항상 저를 목사님 불러주시는 그 사장님, 담배 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약, 성경은 마약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마약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혼전 순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나 스킨십을 어느 단계까지 해야 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묻습니다. 그렇게 스킨십하는 것은 나를,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붙들고 사랑의 계명을 내려놓는 사람은 무수히 많은 자기의 삶을 성경에서 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짓되게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사랑에 대한 표현이듯이 사랑은 율법에 대한 요약이고 그 모든 율법이 커버하지 못하는 빈틈을 다 채워주는 그 모든 간격, 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빚진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메마른 율법주의, 남편으로, 아내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목사로 심지어 외적으로는 다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성도들을 해치고 사람들을 탐하고 음욕과 죄악 속에 빠져있는 무너진 이 시대의 교회 속에서 메마른 율법주의가 아니라 뼈다귀만 남은 외모가 아니라 정말 진실하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이 다 커버할 수 없고 성경의 명령이 다 커버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나의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사랑인가? 그것을 점검하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진짜 사랑은 내 본능의 확장이라고 표현합니다.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을 부정적으로 바꿔볼까요?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물론 굉장히 연약해지면 자기 자신에게도 악을 행합니다. 자살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자살은 웬만해서는 하지 못합니다. 본능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9절과 10절은 말을 바꾼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참된 사랑이 뭐냐? 네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네 자신에게 악을 행하지 않잖아. 남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는 거야. 너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본능을 확장시키는 거야. 지난주에 이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정임자매 그 카드 메시지를 이제 쓰고 있는데 시간을 보니까 벌써 11시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제 가야 되니까 저는 이제 우리 이순학 집사님 그 찬송, 마지막 찬송, 세 번째 찬송을 연습해 오셨는지를 점검해서 제가 찬송 인도할지, 집사님 인도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빨리 쓰고 와서 이제 가서 집사님 세 번째 찬송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상재 집사님께서 오셨길래 유 집사님, 우리 이순학 집사님 좀 불러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사무실인데 유상재 집사님, 이순학 형님, 목사님이 불러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듣고 이상하게 느낀 분 없죠? 없죠? 혜나 좀 이상해요 그 말이? 순학 형님, 목사님이 불러요. 저는 그게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누굴 시켜서 부른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부른 적 있나요? 저는 항상 가서 이야기합니다. 준서가 예서가 야 준서 뭐 오빠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항상 얘야 가서 얘기해라. 가서. 우리 집의 그 규칙입니다. 제가 성도들 대할 때도 이렇게 규칙입니다. 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누구를 시켜서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게 원칙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화들짝 놀란 거예요. 제가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수납 집사님이 느끼지 않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수납 집사님에게 걸림이 되었다고, offended 되었다고, 영어로 걸림이 되었다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집사님, 제가 유집사님 통해서 불러서 죄송합니다. 제가 가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작성하세요. 새벽에 연습하셨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무슨 오늘 비유가 지금 피트가 빗나가는지 분위기가 약간 이상한데, 자,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저는 존경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올 때 그냥 오지, 우리 정임자매가 본당에 있는데 에덴자매 불러서 야, 목사님 좀 오와보라 그래. 이렇게 누구도 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건 존경하는 게 아니죠. 존중하는 게 아니죠. 제가 존중받고 싶은 게 제 본능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네. 이 본능을 조금만 확장시켜봐요. 내가 존중받고 싶어 한다면 남도 존중하세요. 이 말이에요. 네 몸과 사랑하라는 말은 너 자신을 사랑해. 너 자신을 아직 사랑하지 못해. 그럼 남도 사랑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연약함에 따라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져서 자기 자신도 학대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그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본능. 내가 존중받고 싶어요. 내가 배려받고 싶어요. 내가 이해받고 싶어요. 나 관심받고 싶어요. 이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 본능을 확장시켜요. 예서도 존중받고 싶어요. 정화도 배려받고 싶어요. 에드니도 이해받고 싶어요. 정임이도 관심받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평생 갚기를 요구하시는 율법과 그 율법 이상의 그 사랑이 내가 본능적으로 나를 최고로 사랑하듯이 내 형제 자매를 그대로 내 본능을 대로 행하는 그대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기를 힘쓰고 관심 가져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빚진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게 아니고요. 나만큼도 사랑해주지 않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심지어 교묘하게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 아니고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에베소서 5장 29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남편과 아내의 사랑 이야기하면서 에덴자매 잘 들으세요. 신혼이니까. 남편과 아내의 사랑 이야기하면서 이 비유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다시 한번 들어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이 본능이란 말이죠. 예수 잘 들어. 시집 갈 거잖아. 그지? 잘 들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자기 몸을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 몸만큼 사랑한 정도를 넘어서서 자기 몸을 아예 줘버렸어요.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얻었어요. 아멘? 사랑으로 율법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8장에 그대로 나온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율법을 이룬다는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몸을 내어주는, 우리 몸을 사랑하듯이 본능적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성령이 우리 속에 인치시고 내주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살아보세요. 여러분처럼, 여러분 자신처럼 본능적으로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지 않을 때 과연 기쁨이 있을까요? 유치한 예화지만 칙 파는 예화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어요.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정도의 예배는 기존의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가정 예배 다 대체한 교회들이 목사나 성가대나 부목사나 이렇게 모인 숫자들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교단 안에서, 노예 안에서, 시차례 안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다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건덕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정말 박수 받을 만합니다. 동시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소수도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GBS를 지난주에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좋은 생각이다. 가장 심한 날이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니까 오늘도 뭐 GBS 안 하시려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갑자기 시간이 나면서 제가 형식 형제한테 형식 형제 우리 칙파러 갈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 11월부터 12월부터 넉 달 동안 제가 우리 집에 있는 뒷산을 바라볼 때마다 언제 한번 산에 가서 칡을 파나 생각하다가 칡을 팠어요. 예, 자루로 이렇게 메어올 정도로 많이 팠어요. 그 칡을 형식 형제 먼저 이제 잘라서 드시라고 새 뿌리를 드시고 아직도 못 드셨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아내가 이제 매일 하는 건 허락하지 않았어요. 부엌이 난장판이 되니까. 그 당신은 이틀에 한 번씩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허락을 받고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3번만 집 만들 수 있는 걸 첫 번째 만들어서 월요일날 선교사님 목사님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이거 첫 열매입니다. 저도 못 마셔봤지만 독은 안 탔을 겁니다 하고 드리고, 두 번째 만들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하루 넣어놨다가 금요 기도회에 나눠 마시고, 세 번째 만들어서 오늘 이제 가져왔어요. 자, 질문해 볼게요. 아주 유치한 비유지만 칡 파서 혼자서 맛있게 먹는 거 본능이에요. 그죠? 제가 3개월, 4개월 동안 몸이 닳았다니까요. 칡을 못 파서. 그게 본능이에요. 나를 위해주고 싶은 마음. 어릴 때 그 추억 속에 잠기고 싶고, 칡을 막 곰을 캐듯이 막 캐면서 형식이 바로 이거예요. 한 뿌리를 깊이 파면 다른 뿌리가 나오듯이 말씀을 깊이 파면 다른 말씀들이 막 연결되어 가는 것이 이게 말씀의 세계예요. 하면서 칡을 파는데 개가 와가지고 시베리안 허스키가 어떤 개가 와가지고 개가 막 놀아주고 막 모르고 뛰면서 옆으로 막 가주고, 예? 맛있는 군뱅이들이 막 나오면 상철 형제가 생각나면서 이 군뱅이를 어떻게 구워 먹을까 고민하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가져요. 예?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첫 열매로 나누고 성도들과 나누고 함께 먹는 기쁨과 나 자신만의 행복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기쁨 중에 뭐가 더 클 것 같아? 유치한 예화지만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우리가 당신처럼 사랑할 때 박수 쳐주시고 힘주시고 칭찬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슬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 그 모든 것들 이제 나 자신만 사랑하는 것 내려놓고 나를 본능적으로 사랑하듯이 나 먹고 싶은 거, 나 하고 싶은 거, 나 위해주고 싶은 것, 그것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서 이 한 주도 의무가 아니라 무거운 짐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멍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 우리가 슬펐습니까? 불안했습니까? 힘들었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빚을 내팽개친 것은 아니었는지요? 주 예수님, 일본도 미워하고 중국도 미워하고 이 당은 저 당을 또 이 당은 또 저 당을 미움만이 가득해 보이는 이 시대에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밥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의 실천을 우리 나그네 교회가 살아드리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짐은 여전히 무겁고 힘들고 또 위축되고 또 걱정도 많이 되지만 사랑하면 할수록 사랑할 때마다 넘치는 우리 주님의 칭찬과 기쁨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가 펼쳐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